17절까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420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다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나아갔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또 이제 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우는 그 이야기가 이어져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자 기스의 아들 사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기스가 이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왜 잃어버렸는지 어쩌다 잃어버렸는지는 모르지만 이 기스가 그 암나귀들을 찾아오려고 이 아들 사울에게 그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시킵니다.
갈 때 사환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오너라 명령을 하니까 사울이 암나귀를 찾으려고 떠나죠.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사알림, 베냐민 땅 여기저기를 찾아보았는데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숲 땅에 이르렀는데 그때쯤 되니까 그동안 갖고 나왔던 먹을 것들도 다 떨어졌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암나귀들을 찾을 것 같지는 못할 것 같고, 너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이 아들을 걱정하실까봐,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이제는 그만 돌아가자라고 사환에게 말하죠. 그랬더니 이 데리고 온 사환이 하는 얘기가,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물어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는 선견자, 먼저 이렇게 보는 사람, 지금은 선지자라고 부르는 그 선견자에게로 가서 이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의 길을 좀 물어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울이 걱정하죠. 선견자에게 내가 뭐 드릴 게 없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했더니 마침 또 사환이 그때 은 4분의 1 세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 4분의 1 세겔이 있으니 가시죠 하고 이 선견자에게 갈 것을 다시 제안합니다. 이 사울이 사환과 함께 선견자에게 가기 위해서 성읍으로 가는데, 성읍으로 가는 그 길을, 그 비탈길을 올라갈 때에 물길러 나온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로 이 선견자, 이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이 이 성에 있는지 물으니까 마침 오늘 산당에서 제사가 있어서 지금 들어오셨다, 이 성읍으로 들어오셨다, 지금 빨리 올라가면 만날 수 있다라고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죠. 자, 그런데 오늘 이 1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로 보내겠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자,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로 보내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너무 이렇게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이 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셨습니다.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울을 보내신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모르죠.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그 암나귀들을 좀 찾아오려고 지금 심부름하고 있는 길이었고,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서 여기저기를 헤매다가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마침 그 데리고 온, 아버지가 갈 때 혼자 가지 말고 사환 데리고 가라고 하셨던 그 사환이 이 성에 선견자가 있을 테니 우리 선견자에게로 갑시다 라고 이야기했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냐라고 했더니 은 4분의 1 세겔이 마침 그 종의 그 사환의 손에 들려 있었고 남아 있었고, 그리고 마침 이 선견자가 그 성읍에 와 있었던 이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몰랐죠. 사울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우리가 암나귀를 찾으러 온 것입니다. 암나귀를 찾으려 했는데 암나귀를 못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물으려고 나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몰랐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그곳으로 보내신 것이었다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을 돌아볼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 일들 속에서 때로는 이동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자신의
어떤 재물을 들여서 어떤 일들을 뭐 사기도 하고 뭐 팔기도 하고 어떤 일을 시작해 보기도 하고 뭔가를 해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몰랐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셨고 개입하고 계셨고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뭐 신학적으로 말하면 뭐 섭리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암나귀를 잃어버린 순간부터 암나귀를 왜 잃어버렸습니까? 뭐 암나귀가 뭐 아주 작은 뭐 아주 작아서 눈에 보이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뭐 암나귀들이 아주 되게 빨리 뛰어가는 그런 말같이 그런 것도 아니고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들을 어떻게 이렇게 잃어버렸을까? 잘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움직이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보내셔서 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담겨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일이 우리 인생에 벌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다른 이유들, 다른 이름들을 붙일 수 있어요.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 내가 이곳에서 살고 있는 일, 나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다 이제 미국 땅에 와 있는데요. 나는 유학을 왔고 나는 뭐 이민을 왔고 또 뭐 누가 우리를 초청을 해서 이 땅에 오게 됐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드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나온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 사울을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보내시는 그 사건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도 모든 순간에도 그런 일들 하나님의 섭리의 큰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와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또 하루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 뭐 이렇게 경험하게 되겠지만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서 움직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작은 일들 어쩌면 너무나 일상적이고 매일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들까지라도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담겨 있음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하루를 또 순간순간을 살아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래 바로 이 자리에도 이 선택에도 이 모습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루를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여러 이유들과 또 나의 선택과 결정을 따라 이루어져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있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그 시간들도 또 그 결정들도 그 순간들도 하나님의 섭리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음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님의 뜻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음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또 우리의
남은 인생 되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